지난주에 세가족 공부를 하면서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인지 결정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일이 오늘 제목인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감정을 건드리기 싫어서 그것을 묵인하고 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그것을 지적해서 고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 고치게 했을 경우에 감정이 상하면 더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게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그런 고민하는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명확하고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내 삶을 살아가기에는 우리가 너무 부족한 것들이 많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서는 참으로 많이 일어나는구나 하면서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8절에 보면 특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이 생각은 계획, 플랜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길은 실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계획과 실천이 하나님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땅에 있으니까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근데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55장은 바벨론 포로 귀환을 그 역사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가 쓰여질 때에는 벌써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지 50년이 될 때였습니다. 즉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갈 때 마지막 포로로 잡혀간 뒤로 5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즉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초대 강대국인 미국에 살면서 미국이 계속 세계 초대 강국으로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과 똑같은 심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긴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의 영혼까지 이미 바벨론화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국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미국화가 되어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긴 포로 생활에서 그들은 바벨론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강점기를 지나면서 거의 말년에 가서는 많은 사람들이 친일로 돌아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민족의 지도자들이란 사람들이 많이 친일 쪽으로 옮겨갔고요.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친일파로 바뀐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기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일본을 위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는 설교를 했고 신사참배가 국가를 향한 예의라고 백성들을 설득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했냐면 역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통찰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마침내 승리한다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 속에 적응해 나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한 기원전 6세기나 또는 우리 민족이 겪었던 19세기나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나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을 두려워했고 일제강점기 때는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두려워했는데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것이 있지만 요즘은 소유의 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리적인 힘과 권력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불행해진다는 명제를 사실로 부여잡고 지금 그것에 우리가 볼모로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패배주의고 숙명론이고 현실 적응주의자의 모습입니다. 기성세대문화뿐만 아니라 이상이 있고 오늘 우리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지만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될 우리 젊은이들도 지금 그렇게 정신이 물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모두 외모 지상주의와 학벌주의가 우리 사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앞에서 모두 숨죽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회의 성장주의라는 그런 이데올로기가 한국교회의 절대 이념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성장 이념은 대단히 매력적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블랙홀과 같이 되었고 절대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성장하면 목회자가 좀 부정을 저질러도 교인들이 좀 사회에서 잘못된 일을 하더라도 모든 것이 다 덮여져 갑니다. 교회만 성장할 수 있다면 세상의 방식이 교회로 들어와도 그거 문제가 되지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태도입니다. 사람들과 다르게 이사야는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과 역사를 보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과 다르다는 것을 통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절절하게 통렬하게 인식할 때에만 우리는 역사 패배주의로부터 숙명론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간다고 믿으십니까? 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십니까? 네. 예, 그럼 이사야가 예언했던 예언들은 현실 쪽에서 현상적으로 다 이루어졌을까요?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을 받았습니까? 목마른 자들은 물을 얻게 되었습니까? 돈이 없어도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게 되었나요? 이사야의 말대로 55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의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현실에서 실현이 되었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앞으로 인근 지역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55장의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라는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바깥으로는 외적으로는 부분적으로 실현된 것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바벨론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오랜 패권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치명에 따라서 여러 소수 민족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의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정책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래서 이스라엘 포로들도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의 귀향은 금이 환향이 아니라 그들이 막상 돌아간 고향의 모습은 어땠냐면 피폐해진 지역 경제와 그리고 이반된 민심이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종으로 평가하고 고백했던 고레스 왕조차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안에서 역할을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왕들과 다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은 다시는 역사 속에서 재현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한 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500년 후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성취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적용이 된 사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향이 나사렛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시기만 했지만 실제 자라난 곳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속담이 생길 정도로 나사렛은 별 볼 일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아버지가 평범한 목수였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경험으로 본다면 나사렛 출신의 목수 아들인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의 모습은 달라도 너무나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뜻과 실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달라도 너무 다를 수 있는 것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성한 뒤에도 3년 동안 방랑에 가까운 유랑하는 설교자 활동을 하다가 결국은 또 십자가에 못 박혀 힘없이 죽었습니다. 죽는 것도
고상하게 죽은 거 아니라 그 당시로서는 가장 저주스러운, 가장 처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바라본 것 같이 얘기를 하지만 실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바라보지를 않았습니다. 죽는지조차 관심이 없었어요. 모든 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그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 인류를 대신한 죽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한 그런 구원받는 길을, 메시아를 생각했던 그 방법이 아닌 전혀 우리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우리 가운데 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이 생각한 길은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를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이것도 사람들이 한 번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부활한다는 개념이 없을 때였습니다. 제자들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사람들의 생각과 길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인류는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연절 마지막 주일이고 사순절에 들어가는 제 수요일을 앞에 두고 있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억하고 부활을 준비해야 되는 절기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기 앞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고난과 십자가는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더 나아가 누군가를 항상 원망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지는 이 고난과 이 십자가는 내 부모님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여러분, 결국은 그 모든 원망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생명과 빛이 비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경험을 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죽을 준비를 한 기간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절기, 생명을 기대하는 절기로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것을 전제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분명히 이렇게 하는 게 맞을 줄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입에 자꾸 오르내리게 됩니다. 문제는 이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녹록지 않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응답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역사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확실한 증거로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셨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성경 속의 인물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서 그 뜻대로 살면 되었으니까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혼란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이 그럼 응답하실 때 어떤 언어를 사용하셨을까? 영어로 하셨을까요? 한국말로 하셨을까요? 히브리말로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또 사투리를 쓰셨을까요? 표준어를 쓰셨을까요? 이런 유치한 질문으로 자꾸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으로 응답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물론 음성이나 기적을 통해 누가 봐도 야,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예도 있긴 하지만 항상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응답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우리 아브라함이 몇 년을 살았냐 하면 175년을 살았습니다. 175년을 사는 동안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적인 기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한 것은 10번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몇 년에 한 번꼴로 만난 거예요? 17년에 한 번씩 만났다. 이렇게 사실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을 때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마음대로 살았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믿음에 어떤 제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있다 보니까 주님께서도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결단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고민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심히 번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직접 와서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그 순간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나요?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사안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깊이 할수록 그 문제들의 잔가지들이 정리가 돼갑니다. 그리고 굵은 가지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더 깊이 기도하면 그 굵은 가지가 더 진해지고 분명하고 선명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것이구나 하는 확신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방식으로 찾는 것입니다. 주님도 오늘 하나님에게 말씀하시죠.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것이 이동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내 문제는 사라지고 다른 기도의 제목들이 나타나는 경험을 여러분들은 하셨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애통함으로 기도하고 계신 것이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진리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될 때 앞서 이사야서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수 있음을 알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이루시는 때가 다를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또 극단적으로 흘러서 그럼 내 생각과 내 뜻은 완전히 폐기 처분해서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조 섭리 중에 제일 핵심이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도 할 수 있고 순종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프로그래밍 시켜서 너는 이것만 하도록 로봇처럼 움직이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음이 작동하지 않고 그냥 프로그래밍 돼서 기계처럼 행동하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도 복이고 우리에게도 복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성과 그리고 판단과 감정,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선하게 써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대화가 가능하도록, 교류가 가능하도록 인격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개성을 존중해 주셨고요. 다 달란트가 다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성, 생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인식을 하나님에게로 체계화시켜 가는 것은 누구의 몫이냐면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리스폰시빌리티,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주신 것은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또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정의를 성령이 개입하셔서 작동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고요, 올바른 감정과 평안을 느끼게 하고요, 올바른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 속에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해서 내 생각과 의지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과 나의 모든 것을 폐기처분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일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내 인격과 개성을 살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들려주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행하는 것이죠. 내 삶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숙명론에 빠지진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격과 지정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나서도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의문을 갖는 경우는 보통 두 가지 경우의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더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그렇습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설 때. 두 번째는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두 군데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회사를 비교해 보니까 한 회사는 조건은 좋은데 같이 일할 상사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또 다른 회사는 조건은 좀 못한데 같이 일할 사람들, 상사가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생각하게 되죠. 또 결혼 정령교에 있는 남자와 여자들은 남자 같은 경우에 얘기를 한다면 마음에 끌리는 두 여인이 있습니다. 한 여인은 얼굴은 예쁜데 성격이 별로인 여자가 있고요. 반대로 얼굴은 별로인데 성격이 너무 좋은 여자가 있습니다.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가 이사를 가서 교회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결정해야 되는데 한 교회는 큰 교회인데 사람들이 아주 드셉니다. 프로그램은 좋은데 사람들이 드센 교회가 있습니다. 또 다른 교회는 작지만 가족과 같은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선택해야 될까요? 직장과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동을 하면 손해를 보고 거짓을 좀 하면 큰 이익을 보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사의 불이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실직을 당할 것 같고 상사의 불의를 눈 감아주면 직장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떻게 될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선택의 과정을 우리가 많이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선택의 길에서 한 번쯤 이런 고민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인간은 사회학자와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평균 100번에서 200번의 선택의 기로에 빠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진짜 그럴까 하고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하루 일과를 이렇게 훑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갤까 말까?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빨을 먼저 닦을까? 세수를 먼저 할까? 우리도 모르게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문을 열고 나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까? 계단으로 내려갈까? 현관에 나가보니까 많은 사람이 지금 문을 나가고 있는데 내가 먼저 가서 문을 열고 나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문을 열어놓은 그 뒤를 쫓아서 나갈까? 차를 끌고 나갈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차를 끌고 나가다가 이거 가서 기름을 넣을까? 아니면 말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끊임없는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하면서 신중하게 고민하는 게 평균 한 30번 정도 되고요. 그나마 내려진 선택에 대해서 만족하는 경우는 5번을 넘어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내리는 선택의 대부분이 후회나 미련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결국 만족하지도 못할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죠. 점심 먹으러 가가지고 점심 예매를 들을 때도 짬뽕을 먹을까 짜장을 먹을까 순두부를 먹을까 된장찌개를 먹을까 사소한 일에서도 상당한 고민과 갈등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내려야 될 결단이 만약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라면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까요? 결혼한 지 몇 년 안 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저의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해서 간증 비슷한데 결혼을 한 지 몇 년 안 된 남자가 있었는데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둘 사이가 너무나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겁니다. 너무 정확하게 또 제 일이라고 추측하지 마십시오. 예를 드는 겁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아내와 어머니 중에서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상담을 받는 분이 참 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문제가 어머니와 아내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는 걸 발견하게 되냐면 그 남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머니와 아내를 누구를 선택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이 문제는 자연히 해결되는 그런 문제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이것이냐 저것이냐 꼭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이것이냐 저것이냐로 선택을 하다가 누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처럼 때때로 우리가 하는 질문 중에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냉정히 생각해보면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앞에다 깔아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려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우리 앞에서 감춰놓으셨다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에 그럴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물찾기 할 때 보물을 숨겨놓듯이 하나님의 뜻을 감춰놓고 우리를 곰탕 먹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오해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숨겨진 것처럼 생각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그 크고 신기한 것을 이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숨겨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의 뜻을 숨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즉 다른 뜻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은폐되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같은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알게 되면 모든 문제들은 해결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섰기만 하면 마치 하나님이 야, 내 뜻 한번 맞춰봐 라고 하시는 것처럼 오해할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기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혹 감춰야 될 이유가 있더라도 우리를 골탕 먹이거나 수렁에 빠뜨리는 의도를 가진 짓궂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지혜가 풍성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가끔 오해할 때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큰 헌신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경우가 더 많으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이 더 많으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의 것들을 헤아릴 만큼 그렇게 온전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오해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알지 못하도록 감춰놨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이게 선택의 기로인지를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이 문제가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냐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묻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죠. 주일날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이렇게 연휴가 끼어있는 주일은 좀 가족 출입을 떠나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제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어느 쪽과 결혼을 해야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은 재력도 있고요. 굉장히 멋있고요. 믿는 사람은 뭔가 좀 부족하거든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은 선택할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선택의 기로로 가져갈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익이나 욕망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는 경우죠. 이럴 경우에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결단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카우트제의가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회사가 참 좋은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가족과 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그 회사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그러면 이것도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어느 것을 해도 괜찮은 겁니다.
자기의 개성과 자기의 뜻대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회사를 가는 것도 좋은 것이고, 하지만 가족은 지금 다니는 회사에 만족하고 있고 아빠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도 좋은 뜻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은 어느 쪽을 선택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족과 상의를 하면 되는 것이고, 또 가족의 행복과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남아있는 것도 좋은 것이고, 자기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것이 더 크다면 그쪽에 가는 것도 괜찮은 것이고, 이것은 궁극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자세의 문제입니다. 삶의 자세가 문제라는 것이죠. 즉 어떤 선택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갖느냐가 결과를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선택을 해놓고 불성실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과 좀 덜 좋은 선택을 했지만 성실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은 둘 중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것일까요? 후자. 물어보나 많아죠. 그러면 앞에서 어느 곳으로 가야 됩니까? 라는 질문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신약의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에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첫째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는데 큰아들이 가겠습니다 라고 해놓고선 가지를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라고 그러니까 싫어요, 못 가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안 가겠다고 하고 간 사람이요? 아니면 가겠다고 하고 안 간 사람이요?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으로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라볼 수도 있어요. 아버님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걸 간절히 소원할 때 가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줘서 아버님을 기쁘게 했다는 면에서는 큰아들이 잘한 것이고, 아버님이 사람이 절절해서 좀 가서 일해주기를 원했는데 못 가요 함으로 아버지에게 상처를 줬다면 둘째 아들이 잘못된 것이고, 하지만 결과를 놓고 본다면 누가 더 잘한 것이냐 하면 둘째 아들이 더 잘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은 확정된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어떨 때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자세, 태도의 문제일 수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우선 둘 중에 하나만이 정답이라는 생각을 좀 내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준비되어 있다고 믿는다면 어느 것을 선택해도 괜찮을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신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내 욕심과 탐심으로 결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쪽도 나쁘지 않지만 나의 가족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이 선택을 한다면 그것이 어느 직장이든 어느 사람이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산등성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도록 아브라함이 누구한테 먼저 우선권을 주냐면 롯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물과 풀이 풍부한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즉 이것을 보면 선택을 먼저 하느냐 뒤에 하느냐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택을 누가 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인생에 그리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서 사느냐 안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선택을 하는 후에는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무리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을 놓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로 돌아오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험한 땅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땅이라면 그 땅이 나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매일 원베드룸에서 삽니까? 김주사는 3베드룸으로 가는데요. 나는 왜 매일 이렇게 작은 집에서 삽니까? 아무리 저는 큰 집으로 인사.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중요한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이럴 때는 더 심각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가장 괴롭히는 게 무엇입니까? 왜 선한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합니까? 왜 재난이 몰려올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입니까? 예수 전도단의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애리조나에서 집회를 마치고 캘리포니아의 집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너무 밤새 운전을 하시다가 아침 6시쯤 되어서 피곤한 나머지 아내인 달린 사모에게 운전을 맡기고 차 뒤편 좌석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날 밤새도록 한 그 집회는 교단의 대표들이 모여있는 집회였는데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 예수 전도단을 만든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추격파 모임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그것이 교단에서 받아들이지가 않고 그 일로 인해서 이 목사님은 교단에서 쫓겨나면서 목사직을 박탈을 당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밤샘 회의를 하고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가 있기 얼마 전에는 친척으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그런 투자를 하는 사업의 제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는 일이었고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었기 때문에 목사님은 그 제안을 거절을 했습니다. 장래의 경제적인 부유함과 교회에서의 성공적인 목회자로서 교단의 보호를 받으면서 목회를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상실했을 때 그는 흔들림 없이 자신을 지탱해 주는 것은 오직 옆에 있는 아내, 사모님인 달린 뿐이었습니다. 회의 후에 늦은 밤 아내가 운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커닝햄 목사님은 얼마나 위안이 되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주님이 국제적인 선교단체를 만들라는 부르심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지만 그랬습니다. 근데 얼마를 지났을까? 뭔가 뜨거운 것이 목사님을 짓누르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눈을 뜬 순간 몸이 차창 밖으로 반쯤 튕겨져 나오게 되어 있고 차가 짓이겨져서 몸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고 의식을 간신히 차려보니까 주위가 황량한 사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축축한 것이 자신의 얼굴에 흘러나왔고 손으로 닦아보니까 피 범벅이었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아내 달린 생각이 나서 달린을 찾아보니까 아내가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옷가방에 얼굴을 짓눌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간신히 가서 옷가방을 치우고 아내를 바라본 순간 아내의 두개골이 한 머리 되어서 뒷머리가 움푹 들어가 있었고 호흡은 하지를 않았고 눈은 동공이 확장이 된 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죽은 것이 확인되자 목사님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사업 비즈니스 제의와 목사직을 박탈당했을 때 아주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아내를 잃고 보니까 정말 모든 것을 잃었음을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주위는 황량한 사막이라서 지나가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요. 주변의 차의 파편들은 목사님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고 아내마저 죽었으니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이럴 때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 아무도 없는 황량한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가슴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로렌. 분명하게 들린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목사님의 감정이 복받쳐 오르고요. 로렌, 이래도 여전히 나를 섬기겠느냐? 나를 따를 수 있겠어? 라고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이분이 듣게 됩니다. 목사님은 그 음성에 왜 이렇게 물으시지? 이제 내게는 더 이상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주님 한 분뿐이신데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하늘을 향해 예 주님 그래도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이 목숨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이 목숨까지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로렌 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기도를 시작하자 맞아 놀랍게도 아내의 의식이 희미하지만 의식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픽업을 몰고 우연히 지나가던 멕시코 운전사가 멈춰서게 되고 목사님 내외를 발견해서 인근 병원에 연락을 취했는데 가장 가까운 병원이 100마일 떨어져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곳으로 그 운전자가 그 아내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사고가 난 지역은 멕시코 국경에서 수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고 작은 로컬길에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목사님이 앰뷸런스 안에서 아내의 옆에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네 아내는 괜찮을 것이다.
병원에서 아내는 등대가 감겨지고 목과 등에 부목이 내지고 병실로 옮겨져서 수술을 하게 되었고 목사님은 피 묻은 옷을 입은 채 당일 병원을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뒤에 목사님이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사고를 당한 그 시간에 LA에 있는 어느 목요 기도회 모임에서 목사님 내일을 위해서 어떤 분이 마음에 감동이 막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회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오늘 로렌과 달린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꼭 해야만 할 것만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바로 같은 날 아침에 북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친구는 아침을 먹는 대신에 목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강한 부담을 느끼게 돼서 그 자리에서 로렌과 이 달린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목사님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망가지고 내가 부서지고 내 삶이 무너질 때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은 이루어가고 계시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 가운데 있으므로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참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명백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은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뜻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숨기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겪는 이야기는 더 큰 이야기의 한 부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커다란 하나님의 그림이 퍼즐처럼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그 큰 그림의 한 퍼즐 조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그림을 보지 못해서 당황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조각조각이 맞춰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고난에 던져졌을 때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해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포기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이 일을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해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큰 그림들이 완성이 되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작품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탄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을 알기에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믿으시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해야 될 분명한 일을 하나하나 해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성취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는 종종 우리가 겪는 일이 너무나 끔찍하고 강렬하고 급하다가 보니까 자꾸 내 일에만 한몰이 돼가고 내 일에만 집중하는 바람에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겪는 이 이야기보다 더 큰 이야기가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난망하지 마시고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요 눈앞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선택하지 마시고 영원한 안목을 가지고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난이 연습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왜가 아니라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아니라 어떻게 무엇을 지금 내가 해야 될까를 먼저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도요 우리가 똑같이 갈등하시고요 고민하시고요 사람들로부터 마음의 이해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조차 마음의 이해를 받지 못해서 외로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생명의 문제를 놓고 지금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서신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주님이 지금 몰려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가 바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기꺼이 하나님의 그 길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절망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당황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나 자신을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렌 허닝의 목사님처럼 하나님 목회가 무너지고 하나님 자신의 장래가 무너지고 사랑하는 또한 사모님이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난망하지 말게 하시고 너무 성급하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의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고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